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렀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아주 가슴이 막 북받쳐 오르는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이 날이 언제 올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새 예루살렘이 이제 온다는 거죠. 지금 이제 지난주에 이제 최종 심판과 아마겟돈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이제 모든 성도들이 인류의 전 역사 속에 맨 마지막에 기다리던 대망하던 바로 그 역사의 종말의 그 순간인 거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굉장히 형상화 있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는 저와 여러분의 상상 속에 있습니다. 요한은 봤겠죠. 사도 요한은 봤는데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습니다. 상상으로, 영적인 상상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상상, 이 요한이 본 이 환상이 결국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 그리고 또 이사야와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예언. 여기에 나와 있는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어찌 보면 그 예수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과 또 바울 서신들에 조금씩 나와 있거든요. 우리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이런 모습일 거야.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집대성에서 요한 사도한테는 완전히 백발이 된 그 할아버지 그 사도한테 쫙 다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으로 그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지치지 않지, 그거를 모르고 예수 믿는 건 이렇게 힘들다가 그냥 눈 감는 거야, 이런 생각하시면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날이 온다니까요.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 말 때문에 사실은 아주 유명한 이단의 말이 생겼죠. 새하늘, 신천, 그리고 이제 땅은 지니까 그래서 신천지가 이 얘기예요. 결국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랑데뷰합니다. 만납니다. 만나서 뭐 하냐고요? 만나면 너무 좋잖아요. 교제하죠.
예, 만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하고 그렇게 영적 존재로 이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은 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5절 말씀은 그야말로 온전한 새 삶을 주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이제 내려온다는 말씀도 해줬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이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라는 그 기록을 통하여서 이 장막이 뭐로 의미할까? 다윗의 장막이나 뭐 성막은 터버너클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썼기 때문에 헬라어, 히라버, 그리스어로는 이 장막이 스케네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그 말씀 안에서 똑같이 거하신다는 말, 그 단어에 스케네라는 말이 그대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은 거하는 장소예요.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같이 거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맨 처음에 그 교회한테 말씀하신 것도 있잖아요. 내가 문을 두드린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하고 만나서 사는 거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하고 만나서 밥 먹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한 것의 심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사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식탁에서 함께 밥 먹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렇게 함께 장막에서 거한다는 그러한 표현을 통하여서 분명히 삐까번쩍한 뾰족탑이 있는 십자가탑이 있는 그런 건물 상징을 하는 게 아니고 장막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 교회의 모형을 또 이런 곳에서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막이에요. 주님과의 만나는 곳은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처소를, 이러한 장막을 회복해 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성막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사장만 만났기 때문에 제사장을 통해서 교제를 했던 것이고요. 한 37년 정도 다윗의 장막에서는 특별히 제사장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했던 아주 꿈같은 시대가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장막의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의 성전 시대에는 다시 똑같이 성막의 그 대형화, 모양새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제사장만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렇게 제사를 했던 바로 그런 시대로 또 사실은 그게 역행한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다윗의 장막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심심한, 그러나 그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들의 방법대로 성전을 만들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전에만 존재하시겠어요? 그래서 예배로서는 후퇴한 거였고요. 결국 나중에 그 성전 제사가 이제 타락했잖아요. 매너리즘에 빠지고 우상숭배로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오히려 멸시하는 결과를 낳게 됐고 나중에 성전은 다 불타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과 그 중간에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나중에 헤롯 대왕이 지어준 성전까지 다 지금 없어요. 다 부서졌어요. 다 불살라졌어요. 네. 그런 성전의 그 멸망을 목도한 유대인들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우리 성가 합창곡에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거를 항상 마음속에 다시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될 것이다 라는 형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자들인 우리는 그렇게 예루살렘 성 상상할 필요가 없고 장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 그것을 이제 상상하시면 딱 좋아요. 그래서 우리 새롭게 뾰족 첨탑이 있는 예배당이나 또는 여러 가지 모양새의 교회, 건축물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거하는 장막을 어떻게든 상상해 보세요. 그곳이 바로 천국에서 하느님께서 회복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상징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신천신지에서 하나님의 이 거하심은 눈으로 완전히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결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과 같다 하는 것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6절로부터 쭉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펼쳐지는데 이기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의 희비가 엇갈리는데 뭐 이기는 자들은 목마른 자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야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생명수 생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들 믿음의 경주에서 믿음의 투쟁에서 이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하는 백성들한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속자가 되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 너무 강력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아브라함한테도 주신 말씀이고요. 다윗한테도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완벽하게 에덴 동산에서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하나님의 장막 안에 사람들과 하나님이 만나고 사망도 없고 애통함도 없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이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참 불편함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위기감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지옥에 대한 묘사를 할 때 불못을 생각을 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아뜨거 아뜨거 하면서 고통받는, 근데 사실 실제로 지옥이 그럴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표현한 것은 결국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고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이 성경이 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유황과 불이 타오르는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과거에 이제 구약 성경 안에서 보면 전쟁, 혹독한 전쟁을 치르고 아주 시체들을 다 이렇게 골짜기에 넣고 불을 내는 바로 그곳을 볼 때 그 엄청난 냄새와 그리고 인육이 타고 있으니까 얼마나 처참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지옥이야 라고 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죽으면 영적 존재가 되기 때문에 지옥에서의 고통이 어떤지 솔직히 당해봐야 알겠어요. 그러나 그 고통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소한 불 속에서 불타는 그런 고통일 것이다. 그런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지옥의 고통을 맡겠느냐 했을 때 여기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이래요. 뭘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12 정탐꾼이 가나안에 갔다가 돌아와서 모세한테 보고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가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했다?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달돼 가지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통곡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은 가나안 족속들 그렇게 무섭다니 우린 여기서 죽는구나. 그렇게 낭망하고 두려움이 전염돼 가지고 그렇게 폭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죄라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뭐로부터 오냐? 의심으로부터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의심이 불신앙이 되는 것이고 두려움이 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다 못 들어갔잖아요. 이 두려운 마음이 하느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지옥 형벌로 가나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당연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죠. 이제 믿지 않는 자들과 이제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보면 그야말로 믿음이 없는 자들, 사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것이 아주 지극히 당연합니다. 요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영적 죽음인 것이고 완벽한 죽음입니다. 결코 부활할 수 없는 죽음이에요. 첫 번째 사망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맛봅니다. 육신의 죽음은 어쩔 수 없이 맛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지옥에 떨어지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리고 악행하는 자들이 이제 이렇게 영벌을 받을 것이다. 악행한 자들은 다른 사람들 다 포함합니다. 흉악한 자, 살인자, 뭐 행음한 자, 뭐 다 이 총칭하는 건데 그야말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여러 가지 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술객과 우상숭배자들. 여러분 이 술객과 우상숭배자들에 대한 부분으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는데요. 그 술객이라는 말이 뭔지 잘 모르겠죠. 예, 술객은 이제 마술 부리는 사람들 말하는 것이고 무당 따라다니는 거 말하는 거예요. 점 보는 것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타로 카드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상 숭배입니다. 왜 인간의 운명을 그 재미삼아 하는 건데요. 아니 그런 재미가 꼭 필요한가? 기독교 성도님들 중에서도 중매에 쓰고 이렇게 결혼을 앞두고 꼭 궁합 보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것도 똑같습니다. 예, 하지 마세요. 안 좋습니다. 부끄럽게도 저희 부부도 누군가가 궁합을 보셨어요.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궁합의 결과에 상관없이 결혼했습니다. 저희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예, 이 술객들. 여러분 사울이요. 사울왕 아시죠? 사울왕이 그 우상숭배자들 처음에는 신접한 사람들 막 이런 귀신 불러내는 사람들 이런 거 다 경계했고요. 그 이스라엘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다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사울왕이 처음엔 잘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본인이 신접한 여인 불러갖고 이게 참 애매한 성경의 아주 난해 구절인데 여러분 사무엘을 불러내잖아요. 귀신으로 불러내.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그것은 사무엘 진짜가 아니라 귀신이 사무엘을 가장한 그러한 악한 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말년에 이 신접한 여인을 찾는 사울왕은 참 그러니 멸망을 당하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점장이나 무당을 찾는 성도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 역시 둘째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술객과 우상 숭배자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를 부인하게 하거나 기독교만이 구원의 종교임을 부인하는 그런 일에 참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운세 그런 것도 보지 마세요. 신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십계명에도 나와 있지만 참 무서운 범죄입니다. 너무 쉽게 저지를 수 있거든요. 이게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속임수와 거짓이 나오고요. 그러한 것은 참되신 하나님의 속성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인해서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회에서 매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역사는 어떤 면에서 이 같은 거짓말, 권모술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한테 뱀이 거짓말로 처음에 다가왔습니다. 그 거짓말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 거짓말로 유혹을 해서 넘어갔죠. 거짓은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거짓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술객이나 뭐 우상숭배 이런 거, 그리고 거짓말하고는 담쌓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인생을 살펴보면 맨날 생각해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아무도 우리 가정에서 믿는 자들이 없었는데 초등학교 때까지도 저를 전도하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교회를 가자고 하는. 근데 중학교나 와서야 이제 친구들이 저를 전도해서, 근데 이제 전도에 실패하셔서 중학교 3학년 때나 이제 교회에 가가지고 토요일 날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나오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목사님이 되겠다고 서원까지 하게 되는 케이스였는데요. 그럴 때 저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그리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됐을까? 뭐 이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에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네. 그 목사님들이 잘 쓰는 예화 한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바이올린 하나가 경매장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바이올린이 흠도 많고 아주 낡았어요. 그래서 경매장에서 바이올린 얼마에 사겠습니까? 뭐 10달러요, 20달러요, 뭐 이렇게 불렀겠죠. 그런데 어떤 이제 멋진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분이 갑자기 나오더니 그 바이올린을 잡고 먼지를 털고 그 다음에 튜닝을 하죠. 튜닝을 해서 그 바이올린을 잡고 연주를 합니다. 아니 연주를 했더니 그 고물 바이올린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연주가 나오다니, 그 주위에 있는 경매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고 환호를 칩니다. 그분이 이제 연주를 딱 하고 나서 그 바이올린 가격이 얼마나 됐을까요? 이거 얼마 할까요? 그랬더니 1,000불이요, 2,000불이요, 3,000불이요, 뭐 10,000불이요, 뭐 이렇게 됐겠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인데, 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것을 정말 벌레만도 못한 인생인 저 같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임재하셔서 영으로 오셔서 저를 구원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것도 천사보다도 더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이제 조금 있으면 천국 가서 하느님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가 된다. 예수님의 동생이 된다. 뭐 이렇게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상상을 할 때, 아니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저는 미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버킷리스트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이미 나의 인생은 너무나 부요한 인생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뭘 바라겠냐. 물론 바라는 것 있죠. 살면서 뭐 바하마 크루즈도 가고 싶고, 뭐 또 뭐 유럽 여행 그런 거 가고 싶고, 뭐 함께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전혀 미련이 없다 이거죠.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부르셔도 감사와 찬양밖에는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뭐 대학원도 졸업하고, 누구는 취직도 잘하고, 누구는 결혼도 잘하고, 그런데 노 목사는 왜 이렇게 아직도 개척교회 이렇게 고생하고 있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고생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많건 적건, 뭐 제가 뭐 생업을 하건 아니면 목회에 전념하건 예수님이 저와 함께 있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가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죽어도 소원이 없는,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물론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한 찬양과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죠. 자녀들한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물질의 복도 허락하시고 그렇게 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저는 새하늘과 새 땅을 앙망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은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반드시 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반드시 옵니다. 예.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좀 참으세요. 조금 견디세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이 현실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꿔놓습니다. 이것을 유식한 말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을 삶으로, 마치 철새가 이제 계절 지나서 다시 고향으로 오는 것처럼 우리도 원래 본향이었던 그 천국에 돌아가는 거니까, 잠시 이제 죄로 인하여서 잊어먹었지만 예수님의 영이 와서 깨닫게 돼서 아, 천국이 우리 본향이구나 알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천국으로 갑니다. 생명수가 흐르고 12과실이 열려있고 만국을 소성할 잎사귀가 푸르른 곳, 영원한 기쁨만이 있고 애통이나 눈물이 없는 나라, 완전 새로운 곳. 지금 뭐 망가진 어떤 뭐 지구, 우주고를 고쳐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완전히 새로운 것.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는 완전히 새로운 것, 완전 새로운 것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의 하루의 인생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한 본이 되시는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는 예수님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2019년도 성탄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맛볼 때가 있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주께서 다 아시고 때가 되면 주님 해결해 주시고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고난을 주시면 고난을 감사하고 또 기쁨을 주시면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삶을 정말 소중하게 살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리를 선포함으로, 거짓을 말하지 않으므로, 또 침묵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메릴랜드에서 우리가 두 발로 서고 있는 이 땅에서 진정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목소리와 우리의 삶이 조금씩 확장되고 넓혀나가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한 시간들로 채워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